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이번 주간의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랄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의 부족함 주님 아시오니 오른팔로 붙들어 주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민자로서 경험하는 더 많은 문제,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1985년도에 미국 와서 미국 온 지 몇 년 됐어요. 그랬더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계산을 더듬어야 될 정도의 미국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이 코비드라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좀 많이 맞고 또 백신이 좀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접종이 되면은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들이 발생하면서 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다행인 것은 그나마 중증 환자나 사망자들의 숫자가 확진자 숫자에 비해서는 백신 맞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미국 이야기입니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매일 봤어요. 저도 오늘 미국은 도대체 확진자가 몇 명이었나? 한국은 몇 명인가? 최소한 두 나라는 계속 봤거든요. 거기다가 일본도 가끔 봤어요. 작년에 원래 올림픽이 있기로 했었기 때문에. 요즘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좀 무뎌지고. 최근에 와서 가끔 보는데 금요일 날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확진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나보다 더 무뎌지셨나 봐. 10만 명, 10만 명. 한국은 지금 1,400명, 하루에 1,400명, 1,600명인데 전국이 난리가 납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에 미국에 사망자가요 금요일 하루에 500몇십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역시 무덤덤하시네. 뭐 그러려니 뭐 죽을 사람은 죽는 거고 뭐 코비드 걸릴 사람은 걸리는 거고 그렇습니까? 나만 안 걸리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직접 피부로 내 자신이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하지만 서로 고통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컴패션 코리아에서 저한테 카톡이 들어왔는데 뭐 목회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근데 보니까 강의 내용들을 보니까 주로 그런 어떤 내용이냐면은 앞으로 과연 교회가 전에처럼 그 모임 중심의 모이게 힘쓰는 교회로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쉬울 것인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상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미나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그럼 목회자들이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무슨 준비입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회의 방향과 목회의 실천에 있어서 저 이전과는 좀 다른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그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고난 아닙니까 이것도?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고통도 안 받고 아무런 고난도 안 받는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고난을 통한,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고통을 받더라도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과 뜻이 그 고난을 통한 재앙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와 회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갈 때 이민자로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게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힘든 일을 주실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가는데 더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고통이라는 책에서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고함을 치시고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음성으로 들려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고난이 주는 가장 귀한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먼저 6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당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성장했어요. 회복됐어요.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알아가는데 고통과 고난이라는 그 시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고난이 주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생활 안 하다가도 힘든 일이 닥치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고난이 오기 전부터 엎드려 있으면 돼요, 여러분. 엎드려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고난이 와도 온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는 고난 당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나면 주여. 어떤 아이가, 남자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유치원에 가니까 예쁜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엄마보다 예뻐. 너무 좋은 거야, 선생님이. 하루는 무슨 연극을 한다고 부모들을 초청해갖고 유치원에서 이제 연극을 애들이 학예회를 하는데 엄마가 가서 이제 뭐 사진 찍고 뭐 비디오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한테 눈길 한 번 안 주는 거야. 누구 쳐다보느라고? 그 예쁜 선생님 쳐다보느라고? 엄마한테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 선생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엄마가 속이 상한 거야. 점심시간이 지나고 쉬는 시간에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놀고 이 엄마가 선생님하고 차를 한잔 마시고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저 멀리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막 울면서 달려옵니다. 누구한테 달려갔을까요? 퀴즈 1. 선생님. 2. 엄마 2번. 1이라고 지금 답하신 분들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은 외모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 다급할 때는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받았는데 우리가 답답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문제가 있고 고난당할 때는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됩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주는 또 다른 유익입니다. 이것 또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고난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더 강한 신앙인으로,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통하여 시련이 인내를 만들며 우리를 온전케 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말하면서 그 다음 절 야고보서 1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왜 안 구하세요? 근데 왜 안 구하세요? 오늘 말씀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절대로 가볍게 보고 넘어갈 그럴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상황이 어땠어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그 후에 교회가 부흥되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몇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구제를 하는 거에 또 문제가 생겨서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또 핍박이 옵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핍박과 고난이 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더 놀라운 일은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던 제사장들이 복음 앞에 돌아서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오늘 말씀 이전인 9장 30절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했죠. 교회가 핍박이 더 강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의 세력 앞에 산산조각 부서지는 비극적인 고난을 체험하게 됩니다. 흩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오면은 보통들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은 교회가 사역이 위축되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랬습니까? 교회가 위축되고 무너지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소리로 찬송했죠.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앞에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온 유대 땅에 갈릴리아, 사마리아까지 그리스도의 평안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의 숫자가 더해져가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교회가 모이지 못합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가, 한국은 시간이 빠르니까 이미 하루 지났잖아요, 주일이. 어느 교회가 사진을 찍었어요, 주일 예배. 지금 19명까지밖에 못 모인대요, 한국은. 19명까지밖에 못 모여요. 지금 집회 금지 명령이,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 어떻게 했냐면요, 좀 뭐 100명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간에 20명 훨씬 넘게 모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예배자들이 전부 다 그 한국 병원에 가면은, 미국도 그렇지만 이 뭐 입어요, 의료진들이 방호복 입잖아요, 방호복. 예배자들이 방호복 입고 예배드리고. 자, 거기에 댓글이 달리는데, 와 대단하다 이런 댓글만 달리는 게 아니에요. 꼭 저렇게 해야 되냐. 찬반이 뭐 갈리는데. 여러분,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 후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놀라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코비드라는 엄청난 재앙과 같은 이 고통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게 어떤 위대한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해서 갈급해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요인이 전혀 없었다라고 내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그런 핍박과 고난과 문제가 닥쳤을 때도 그런 일이 부흥의 일이 일어나고 회복의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런 열심히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물론 그것도 요인 중에 하나지만 그게 본질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오렌지 카운티에 하나님께서 갖고 가신 생각이 뭘까요? 여기에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는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차차 알아가는 거지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위축되고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들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회복의 역사는 한 사람의 변화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변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접속어 그리하여. 그래서 그리하여. 그 전에 말씀이 뭐예요?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던 사울의 변화에 대한 말씀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회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런 뜻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에게도 열심은 있었어요. 종교적 열심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관계없는 열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는 열심일 수도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착각합니다. 시카고에 있었던 어느 교회, 저는 시카고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시카고에서 오래 사역했던 목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시카고를 수십 번 가본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셔서 누구시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그랜드 피아노를 샀는데 오른쪽에 놓을 거냐, 왼쪽에 놓을 거냐, 이거 갖고 장로님 두 분이 오른쪽에 놔야 된다, 왼쪽에 놔야 된다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 그거로 인해서 교회가 두동강이가 났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요. 그래갖고 한 10여 년이 지났답니다. 그로서리 마켓에서 카트를 끌고 가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10년도 넘게 지났는데 이 장로님 두 분이 딱 만났어. 피하려고 그랬는데 눈이 벌써 마주쳤기 때문에 피할 찬스가 없어. 그래서 서로 뭐 알 수 없이 인사하면서, 장로님 그때 장로님이 오른쪽에 하자 그랬나? 내가 오른쪽에 하자 그랬나? 무슨 말입니까? 본질적인 거. 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 장로님들이 두 분 싸울 때 열심히 안 싸웠겠어요? 죽기 살기로 싸웠을 거예요. 제가 보지 못했지만 최고의 열심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졌지. 열심히 안 싸웠는데 교회가 깨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그거예요. 과거에 바울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열심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열심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배경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관계없는 것이었던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결정적으로 변화돼서 우리 말씀 받았죠. 반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서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복음이 더 넓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거는 사도 바울이지 내가 바울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이 노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올라가는데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확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실 때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어요? 핍박 속에서 자랐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기점으로 핍박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누구의 평안입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인 것이죠. 한 사람의 회심이 세상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회심이 시작이 되고 불씨가 돼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핍박이 오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은 위축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고향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위축됐습니까? 아니요. 더 복음은 활발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우리 피로 선교사님 부부가 오늘 주일 예배 못 오셨죠? 오늘 하고 다음 주일 못 오세요. 이 더운 날씨에 코로나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남선교회 카톡방에는 열심히 올리시는데 아마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 멕시코 땅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이가 저보다도 훨씬 위실걸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나이 상관없어요. 뭐 나이가 무슨 문제입니까? 뭐 한국에서 가요도 있잖아요. 무슨 가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네, 자꾸 위축되지 마세요, 나이 때문에.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참 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형편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사역이 주춤하게 되고, 조금만 섭섭한 마음이 들면 하던 것도 안 하게 되고, 복음 전하다가 조금만 거절당하고 힘들면 이제는 입 다물어 버릴 거야 하고 입 다물어 버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한 일도 없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떠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 잃고 고향 잃고 가족과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입을 열면 예수님 자랑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입을 열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열어서 교회를 자랑하세요. 하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핍박 가운데 성장되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성장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든든히 서갔다.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갔다는 것이에요. 든든히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촬영장이나 TV 세트장 가보셨어요? 집들이 있고 막 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토어들도 있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실제로 우리 살고 있는 집이나 가게들처럼 건물들처럼 그렇게 지어놨습니까? 아니죠. 그냥 겉으로 봐서 사진 찍고 뭐 영상으로 비디오로 영화를 찍었을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그 안에 가서 사람이 살거나 뭐 장사를 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건물들입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이면 되겠어요? 내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왜 우리 교회가 성장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내적인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영적인 준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전도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요, 우리가 아직 레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레디하겠습니까? 내실을 기하는 것, 내적 준비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하지만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 그것의 기초입니까? 무엇이 우리 교회가, 아니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 내실을, 내적인 성장을 준비하는 기초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두 번째, 예배입니다. 어느 교회를 제가 방문했을 때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려보면요,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대충 알게 돼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어떤가요? 기도,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초가 됐을 때,
그것이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의 기반이 되었을 때, 또 기반이 되고자 우리가 애쓸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장례 예배 드리는 교회가 뭐 가까운데 뭐 아주 먼 교회는 아니죠. 웨스트코비나 있는 교회인데 중형 교회죠. 뭐 상당히 좌석도 꽤 되고, 뭐 제가 볼 때는 한 400~500석 될래나? 400~500석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랑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된 건물은 없지만 다 누구 거예요? 로즈 드라이브 거예요? 아직 답을 몰라요, 이거를?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거.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들. 아멘이 작다. 그 제 아내랑 그랬어요. 우리도 이거 4칸 다 우리 2칸만 쓰잖아요, 지금. 4칸 다 트면은 한 400석은 될걸? 여러분, 우리 꿈을 좀 꿉시다. 일단 이 2줄을 채우고, 더 나가서 이거를 트고, 더 나가서 위를 뚫고 수적인 성장에 앞서서 먼저 뭐라 해야 된다고요? 기도, 예배,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거에 확 쌓여서 갈급한 마음이, 기도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 찬양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 예배드리고자 하는 목마름,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면 교회는 내적으로 튼튼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뭐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기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부흥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 볼까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격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이민사회의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면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가세요. 기도의 뜨거움을 경험하려면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가세요 하는 소문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는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문제를 닥칠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기 위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예배와 찬송의 자리로,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져가고 참된 예배자들이 모이는 수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오니 수일 내 그 부흥을 수년 내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